우리가 지금까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서를 잠깐 기억하자면 첫 번째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세례와 성찬,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대교리 문답이 끝이 나요. 그런데 대교리 문답의 2판으로 이제 가보면 참회에 대한 짧은 권고라고 하는 글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루터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정말 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참회예요. 참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세교회는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뭐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 하고 있습니다. 칠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고해성사라,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이제 그래서 그들이 뭘 이제 가지고 오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고해성사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런데 원문 자체가 회개하라예요. 헬라어 성경이.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었잖아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공인 성경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고해하라 또는 고백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세 교회 때는 성도들이 사주에게 죄를 고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고해성사의 골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고백하라, 이게 아니죠.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게다가 뭐 사제에게 고해하라 어쩌라 이런 말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세 교회가 했던 그 고해성사가 성경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교회 때는 이 외에도,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구조를 잘못 해석하는 것에 맞물려 가지고 1215년 라테란 공의회 때, 그때 이제 고해성사를 법으로 정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꼭 사제 앞에 나와서 고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기를 라테란 공의회 결정을 그대로 받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해성사를 계속 성례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트렌트 공의회 때 1551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고해성사를 일제히 반대를 하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요소가 몇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죄 고백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지 죄 고백해라, 그것도 뭐 사제에게 고백하라, 이제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백하라 이 자체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데 예수님이 제정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구속의 언약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는 게다가 더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서로 고백하라잖아요. 서로 고백하라. 무슨 중세 때 평신도가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사제는 마냥 그들에게서 죄 고백을 듣는 그런 구조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라. 사제든 평신도든 그런 구별이나 차별 두지 말고 서로 죄 고백을 하라.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세교회처럼 사제에게 재고백을 하고 사제만이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식의 고해성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고해성사를 반대하는 요사는 뭐냐면 주님께서 제정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무슨 의무 조항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례가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성사가 돼버리면 그건 무슨 이야기가 돼버리냐면요, 성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외적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편인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외적 방편을 나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뒤집어 보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례가 돼버리면 이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형태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난 안 받겠다. 이제 그러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셨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건 불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거부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해를 성례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부한테 고해를 안 해버리면 그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때 고해를 안 하면 그건 대죄가 됐습니다. 대죄가 됐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나 강제 조항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루터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교환 한번 보세요. 자, 루터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교황의 독재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제 조항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교회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과되었던 모든 짐에서 해방됐습니다. 참회 조항을 준행하지 않으면 대죄로 여겨왔던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참회 조항을 준행하면 할수록 짐은 더욱 무거워졌고 죄목을 일일이 열거해야 하는 고해 때문에 양심만 더욱 고문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참회로는 누구도 순전해지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뭐야? 고해를 하지 않으면 대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의무감에 시달린 거예요. 의무감을 짊어지고 반드시 사제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는 모든 죄를 일일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열거해서 고백해야 되거든요.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무거워져요. 내가 혹시 내 죄를 혹시나 빠뜨린 거 아닌가? 다 열거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다 고백 못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지도 않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진심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진심으로 그렇게 통회하지 않으면서 고백을 하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찾아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해 시간이 어떤 자유와 은혜와 어떤 해방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시간이 되고 부담의 시간이 되고 고문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루터 자신이었죠. 루터 자신이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이 수도사였잖아요. 사제였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루터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고해실로 달려가서 고해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야 그 죄사함의 선언을 누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막 4시간이고 6시간이고 고해 신부를 붙잡아 놓고 고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시간이나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고해를 하니까 고해 신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 보고 그랬다잖아요. 루터 제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와. 막 시도 때도 막 오니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교회사를 배울 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루터가 하루는 무려 6시간 동안 장장 쉬지 않고 고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신부가 스트레스를 막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루터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해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루터가 고해 성사를 하려고 하면 이 고해 신부들이 고해를 듣지 않고
루터를 이제 피해 다녔대요. 루터를 피해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루터에게는 이 고해라고 하는 시간이 고문이 돼버린 거예요. 고문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항으로, 그러니까 즉 성례로 두는 순간, 그거 안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죄사함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복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올무의 시간이고 고문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식으로 고해 성사를 하는 걸 루터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참회에 대한 짧은 글은 무슨 글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참회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루터는요, 제대로 가르쳐진 참회 또는 회개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참회에 대한 짧은 글이에요. 왜 이 글을 썼는가? 고해 성사는 다 틀렸다 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참회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글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해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반동으로 튀어나가 버리기 쉽잖아요. 실제로 종교개혁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루터가 또 반대를 합니다. 고해 성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회가 오염돼 버린 거지, 참회에 대해서 잘못 덧씌워진 것을 제거하면, 참회를 정말 바르게 알게 된다면 참회야말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번 교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이 제거된 형태의 참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째,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떨며 억지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죄목을 일일이 나열해야 하는 고문에서 해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참회에 대한 무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하여 참회를 복되게 사용하여 위로받고 양심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참회는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도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참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죠,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회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감히 참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는 것이다. 루터뿐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참회, 이 회개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뭘 거부한 거냐면 고해 성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이것을 성례로 만드는 걸 거부한 거예요. 마치 죄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 구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을 해야죠.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새롭게 갱신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참회를요, 성례는 아니다, 성례는 아닌데, 그런데 이 참회는 참으로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제 조항으로서 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회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고 누려지는데, 루터가 이 세례에 대해서 쓸 때 이런 글을 씁니다. 3번 보세요. 세례 안에는 은총과 영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옛사람을 누르고 새사람으로 나와 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세례의 길이 있기에 옛사람을 다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참회는 세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시작되었던 것이 갱신되고 잊혔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회는 뭐냐면 세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참회로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례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참회는 바로 그러한 세례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교회 때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얻은 회개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참회로 그것을 다시 결백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례하고 참회를 대등한 관계로 둬버린 거예요. 세례의 은혜가 무너져 버릴 때 다시 참회로 일으키 세우는 형태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마치 회개의 세례가 취소됐기 때문에, 약화됐기 때문에 참회로 회복하자,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루터는 세례는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의 배는 절대로 파손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됨으로 죄 없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회는 그럼 뭐냐? 다시금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그게 무너져버린 걸 일으키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다. 참회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다. 그게 바로 참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참회는. 그래서 참회가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참회는 세례의 반복이 아닙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듣는 거예요. 이미 받은 세례 안으로, 여전히 유효한 세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참회, 즉 회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겁게, 짐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어떻게 느끼냐면 어둡고 캄캄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인데, 그것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하고 누린 축제인데, 아니 너무 회개만 이야기하니까 이거 너무 답답하고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회개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로는 그게 참회를 정말 오해했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회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받는 시간이에요. 죄사함의 선언을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다시금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폭발하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요,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로 은혜를 얻는다 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구조가 돼요. 회개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회개를 쥐어짜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부담이 돼요. 그게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루터가 이제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남김없이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막 눈물을 짜내야 되고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와야 그제서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마음의 평화라도 좀 임해야지, 그래야지 정말 죄사함을 받은 느낌을 우리가 비로소 얻는 겁니까?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그 다음 주에 비로소 진짜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고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사제에게 고백은 안 했다 할 뿐이지, 그게 딱 무슨 모양이냐면 그게 고해성사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담과 짓눌림과 어떻게 보면 고문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회개는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영원히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정에 기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정은 그 이유예요. 감정은 그 이유예요. 그래서 루터가 반대했던 것, 참회를 안 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자, 근데 회개를 안 했다. 회개 너무 답답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복음인데, 근데 마치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회개를 안 해버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지와 그런 기회는 언제예요, 언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합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자 그러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 드리자. 여러분 막 양심을 짓누르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상기하고 그 선언을 누리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기도할 때 꼭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의식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꼭 언급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회개하자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자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사죄 선언을 이 기도 속에서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또 대표 기도자가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 했는데 왜 또 그렇게 이제 또 사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또 대표 기도자는 회개 기도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어떤 개별 지체로서 회개를 했죠. 공동체로서 회개를 하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대표 기도는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기도예요. 공동체로서의 기도. 사적으로서가 아니라 공적 어떤 공동의 기도다. 그런 측면에서의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물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같은 어떤 레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이미 회개를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 감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회개하자고 했는데도 회개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좀 어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이제 우두커니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못하는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자기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올라가잖아요. 대표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자는 그렇게 기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한 개도 정말 잘 못하는 분들도 그 대표 기도자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때 회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 기도자가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누리자. 그래서 대표 기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겠어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선포예요. 설교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강론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언이 바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마치 좋은 이야기 듣는 시간, 무슨 단순한 위로와 어떤 감격을 얻자는 이제 그런 시간만이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원히 죄사함 받은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이 설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보세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가.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다짐이 있고 결심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서의 다짐과 헌신과 결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죄사함의 이 감격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마치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한 주간 동안 잘해야 돼, 이런 식의 다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의 기가 막힘을 보고 이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셨다라고 하시는 기가 막힌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그러니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으니 여전히 저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진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 구성이에요. 제가 이제 루터의 이 에필로그와 같은 글을 나누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회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요소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요소인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진짜 참회의 핵심이 뭐냐면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조금 길지만 루터가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한번 이거는 이제 저랑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당신은 이제껏 말한 것들 속에서 참회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첫째, 참회는 우리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내 죄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위로받고 세임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참회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회를 최상의 가치로 영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참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사죄 선언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도 유용한 참회가 쓸모없어져 버렸고, 게다가 영혼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지독하게 피폐되어 버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바른 참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회하러 올 때 기쁨과 사랑 가운데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회하러 올 때 기쁨과 사랑 가운데 달려오십시오. 왜냐하면 참회는 주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3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교도갑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매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뭘 들어야 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살아요. 어떻게 들어요? 회개할 때마다 듣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배우자끼리도 여보 나 사랑해 매번 묻습니다. 왜 그래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뭔가 의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야지 살아요. 그 말이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야죠.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정말 생기가 솟아나요.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 시편에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을 때는 내 뼈가 쇠하는데, 내가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데, 근데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회개할 때 누렸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날마다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회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바 주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선언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